하면 다윗과 더불어 구약의 대표자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때 왕자로 애굽의 왕을 꿈꿨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40세 이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목부로 철저히 야인 생활을 하게 되지요. 희망도 없고 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이어져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를 세울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탈출시키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세의 모습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가서 말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나를 누구냐고 물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듣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팽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왕자였습니다. 왕도 꿈을 꿨습니다. 40년 동안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금수저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미 8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늙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그 모세에게 너 지금 뭘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팡이 하나밖에 없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현재 주소고 모습이었습니다. 그 입술에는 툭툭 튀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모습이 철저히 반감을 산 불신의 소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모세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너가 누군데? 맞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보았던 그 눈길이 하나님을 보도록 너 똑바로 너 자신을 인식해라. 너 마저 무너져서 연약해 부족해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 찬란했던 거 없어 이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가진 게 뭐야? 지팡이 하나. 그럼 그 지팡이는 뭐 했어? 광야에 목부로 살았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면서 짐승과 싸우면서 들판에 살았던 그 모습.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건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마 출발점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너 자신을 똑바로 봐. 내 자신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험투성이고 결함투성이고 수도 없는 것 가졌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걸음마라고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너 가진 것 그 하나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그 가진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20절이죠. 모세가 그의 아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손에 잡다. 뭘 잡았습니까? 자신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세워놓으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전혀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막대기가 그 비틀어지고 아주 말라 빠진 정말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오늘 성경은 모세가 든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수천 번 죽었다 살아나도 이런 기적을 모세는 일으킬 수 없어요. 애굽의 숱한 어떤 역사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니까 그 삐뚤어진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에 던지라니까 던져보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우상을 깨트릴 수 있다고. 하나님 역사하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나환자 나병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살이 종살이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원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세, 자신이 들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나병 환자 같은 그 이스라엘이 깨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애굽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모세를 붙잡아 기적을 일으킵니까? 왜 모세를 붙잡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았을 때는 전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니까 도저히 모세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비뚤어지고 말라빠진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모세. 무슨 힘으로 하겠냐 그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고 그를 붙잡으니까 모세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보고 삽니까? 어떤 힘을 얻고 삽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 쉽게 시험 들고 육신도 쉽게 여러분 조금만 흔들리면 조금만 기호가 바뀌면 어떤 질병에도 방치되어 있는 우리들.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 타의에 의해서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 아무리 내 인생을 지킨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은 줄 믿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으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본문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그 지팡이로 무슨 이적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지팡이를 어떻게 됩니까? 이적을 일으키는 자가 된대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내 것을 쓰실 때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보잘것없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고 그 일을 성취해서 이루게 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붙잡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됐다니까요. 가진 것의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요,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느냐의 문제예요.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붙잡으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무식해서 사내들 공회원들이 저놈들은 무식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무식한 자였습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이겼습니다. 왜? 그들은 진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진짜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일으켰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자 안전뱅이죠. 제사장도 서기관도 어떤 공회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기적의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야, 네게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손에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혼자 몸이 아니에요.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게 사는 것은 오직 주가 사신도 했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한번 숫자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간을 1이라고 합시다. 거기 조금 더 나은 사람 2, 조금 더 나은 3, 아무리 완전해도 한 10가지 정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무한대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혼자 스스로 있으면 나는 1이요, 나는 2요, 3이요, 아무리 많아도 조금 나아도 10밖에 되지 않는 그 이상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무한대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 붙잡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뭡니까? 나 오직 자신밖에 없었어. 오직 자신만 바라봤어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나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나 이런 자입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자, 13절이죠.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직 다 포기한 인생 같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모세는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다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고 다 남의 일이지. 가정의 삶도 그렇고 교회에 섬기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뭘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전히 절대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모세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부분들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바로에게 갈 때에 그 바로가 모세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똑바로 알고 가게 하소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세의 앞길을 악착같이 챙겨주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모세를 지금 보내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붙잡은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나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뭘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미 40년 40세가 됐을 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에 가족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가족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세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는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너 형 있어. 너 형 살아있어. 내가 그를 만나게 할 거야. 너 가면 너 형이 너가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너는 내게 부정적으로 서 있지만, 너는 내게 못한다고 하지만 너 형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세워지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일하게 하실 때 그냥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악자까지 챙겨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어느 때입니까? 모세의 목숨을 노렸던 모든 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오는 어떤 시험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작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야, 너 들어가. 지금까지 내 목숨을 노렸던 애굽에 내 목숨을 노렸던 왕서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어. 없어 이제. 가. 하나님이 당신이 하겠다고. 모세야,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고. 철저히 바로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믿고 무엇을 의지하랍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워질랍니까? 내 모습을 똑바로 인식하고 내가 이런 자라고 알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2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하나님께 오늘 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그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열려서 오늘 또 그 앞에 오늘 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야 가라.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준 기적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멋있어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울 때에 그냥 파송하고 세우지 않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에 걸맞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지요? 힘들 것 같지요? 아니요. 가서 기적을 행하라고. 가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면 이스라엘 대표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어줄랍니까? 안 믿어주지요. 홍글동이 같이 떡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자. 그러면 믿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그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기적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 31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바뀌었지 않습니까? 1절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 주신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 여전히 내 지팡이 잡고 살아가는지, 말라 삐뚤어지고 아무것도 안 해. 조금만 손대면 금방 우리 넘어지잖아요. 질병으로 넘어지고 조그만 섭섭한 소리만 들어도 휙 돌아서고 말해요. 물질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흔들리잖아요. 세상에 흉한 소식, 뭐 조금 이상한 소식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우리들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좋다는데 왜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발발 떠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 우리가 진짜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가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모세같이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되면 믿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지 않아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아내 신앙이 다르고 남편 신앙이 다릅니다. 부모 신앙이 다르고 자식 신앙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지 않아서 그래요. 다 잡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들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뜨거운 간섭이 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 속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지 않아서 문제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요. 말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실질적으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문제라요. 항상 나만 보지요. 내 능력, 내 삶, 내 수준 항상 나이지요. 이제는 우리 눈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모세야,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팡이 던져라. 그러면 던질 줄 아는 우리들. 다시 잡아라. 그러면 다시 잡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날 의심하고 쭈뼛쭈뼛하고 인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요.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세상을, 애국 같은 세상을 무엇이 이기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거듭나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이기는데 그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 시선을 나를 향했던 것, 내 것 향했던 것에 어째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 가졌습니까?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연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사람들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여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만 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라 하는 곳에 준비해서 그때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질 줄 아는 그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한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수로 낙이 찍힌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누가 일으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 말을 듣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가 이제 손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눈을 뜨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지팡이 말라 삐뚤어지고 아무것도. 근데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킨대. 세상에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반석에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늘로 향했더니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40년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붙잡고 살랍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랍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 쓰시는 진짜 성공하는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지는 그 교회,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실 것이고, 부흥의 때 하나님 우리 교회로 큰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 아멘하여 오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